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모든 듣는 자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며 또 못나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간섭하셔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증거되며 뜻이 증거되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특별히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참된 사랑을 하는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어린 자녀들아 이런 표현은 참 많이 쓰는데 형제들아 하는 표현은 많이 쓰지 않습니다. 형제는 한 피 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형제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13절은 12절과 14절을 연결한 내용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12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가인이 시기해서 아벨을 미워해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 연결된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데 죄를 짓고 미운 생각이나 말을 해서 미움받고 욕을 먹으면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의롭게 살고 하는데 미움을 받으면 그것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의롭게 사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상하게 생각지 말라는 겁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도 또 야곱과 에서의 관계도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세상 사람을 예표했고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했습니다. 그 갈등이 있어요. 지금도 있고 예수님 올 때까지 그런 빛과 어둠의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핍박과 미움을 받고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의를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을 욕을 하셨습니까? 악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채찍에 맞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왜 그러냐?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도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 없는 미움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안하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핍박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어떻게? 불신자 똑같은 방법으로 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칼을 쓰고 총을 쓴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기셨습니다. 악한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탄을 이기시고 죽음으로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야만 세상을 이겨요. 이유는 마귀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야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때로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하고 미움을 받지만 반드시 승리한 이유는 세상에 있는 자는 마귀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큰 자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긴 것 같지만 그들은 실패자가 돼서 2000년 동안 세계에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승리하는 것 같지만 로마도 망하고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교회를 불태웠는데 공산주의 다 망했어요. 일본 천황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신사참배 안 하면 죽이고 감옥에 넣고 했는데 원자폭탄을 일본이 다 망했어요. 한 번도 예수 이름을 이긴 마귀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유 없이 어려움과 핍박을 받을 때 기도하면서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방법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기느냐? 마귀는 인간의 지혜로 이길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원자폭탄으로 이길 수 있고 권세로 이기고 돈으로 이기고 인간의 지식으로 이길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마귀 머리를 깨뜨려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밖에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할 때는 예수 믿는 자에게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헷갈려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의 신앙은 사랑하는 행위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사실을 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할 수도 없고 흉내 못 내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자들이 이성적으로 사랑한다든가 조금 어렵고 힘든 사람에 약간 도와주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만 형제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다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가 첫째가 뭐 사랑이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하고 구원받았다 하고 예배드리고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한다 하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이 있으면 사랑하게 돼 있다고. 믿음의 증거는 사랑이고, 또 사랑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생명이 있는 자구나 하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믿음과 사랑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본질, 사랑의 본체가 내 안에 있는데 사랑을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그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할 마음이 없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자꾸 우러나온다,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직도 그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래나 뭐할래나 혈육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직분만 받고 사랑함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느냐 무할례를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는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사랑합니다, 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합시다, 아무리 말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없어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울리는 꽹과리같이 의미가 없고,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어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만큼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일에 열정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거 중요하고 성경 많이 하는 거 중요하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제자다, 예수님 안 그러셨어요. 그건 당연한 거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그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른 모든 것을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문제만 일으키고 싸움만 일으키고 불평불만하고, 그거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제자가 아니야. 예수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가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움의 결과는 살인이고 미움 자체가 살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니까 살인하게 된 것입니다. 미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자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욕입니다,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1.1억도 틀림없이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명예동 권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내가 옆으로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그러면 그를 사랑한 것이 마땅한 것이지. 우리가 무슨 기준과 무슨 권세와 의로움으로 같은 형제자매를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구원받을 가치도 자격도 공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이 되고 의롭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딱 마귀 자녀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받아 심판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버려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욕먹고 조롱을 당하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의학적으로 너무 간절하고 너무 고뇌하고 너무 집중하면은 못의 혈관이 터진대요. 그래서 땀이 흐르는데 섞여서 핏방울이 떨어진대요. 그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고뇌하면서 간절히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께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너무너무 아픈 일이고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구원할 길은 없습니까?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대답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절규를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절규와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에 비틀진 자들입니다. 공짜로 받아서 비틀진 자들이. 여러분 빚져 봤습니까? 비틀진 사람은, 정상적인 생각과 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씀씀이를 줄입니다. 옷 살 것도 안 사고 먹는 것도 산 거 먹고 차도 좀 적게 타고 절약을 해서 어쨌든 그 빚 갚으려고.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한간에는 빚을 내가지고 먹는 거 다 좋은 거 먹고 어디 있고 빚은 안 갚고 또 다른 데 빚 내가 쓰고. 이건 병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벌기가 안 쉽잖아요. 추워도 더워도 힘들어도 가기 싫어도 애써서 벌어서 모은 돈을 빌려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먹고 쓰고 하면서 빚은 안 갚는다. 악한 자요, 나쁜 자요, 병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아놓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못하겠다. 박 지사는 뭐 때문에 못하겠고, 김 지사는 뭐 때문에 강 지사는 뭐 때문에 못하겠고, 나는 그것 때문에 사랑 안 해. 너무나 당연한 줄 알고. 그게 맞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빚을 갚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뭐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 너는 뭐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가 없고, 너는 뭐 때문에 내가 구원할 수 없어, 이랬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묻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다 이뤘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변명하지 마시고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이게 마땅한 일이지, 뭐 때문에 우리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평가할 사람 우리가 그렇게 의롭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잘못 없습니까? 그런 실수 없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것은 네가 살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그 마음속에 생명이 있을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다. 아멘.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 또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16절에는 형제들이라고 그랬고 17절에는 형제라는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형제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17절의 단수는 궁핍한, 아주 구체적이죠. 내가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든 어떻게 네가 모른 척 하면은, 그렇다면 어떤 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단 말이야, 이 말씀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전체 성도가 어렵다고 다 할 수가 없어. 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말하느냐? 목사님 셀교회 안 간다고요? 들켰네요. 셀교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 마음을 닫으면 이런 말은 장고 뿌린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벌은 돈인데, 내가 어떻게 사는데, 아이, 모른 척 하자, 모른 척.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하지 않고 제사장과 레위 같이 아무도 없잖아, 못 봤잖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누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사랑은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말로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전화 124 돌리면요, 뭐라고 들리냐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저 사람 나 언제 봤다고 사랑하지? 요즘 또 카톡이라는 거 막 사랑한다는 건 너무 쉽게 할 게 많잖아요. 혹시 그러나도 마음을 담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만 말로만 하면 습관이 되어요. 내 마음속에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말만, 목사님들도 말이라도 하는 게 낫잖아요. 그 말이라도 하는 게 나아. 그러나 사랑의 성격은 행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가정을 사랑하면 가정에 수고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면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를 위하여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굳게 하리니,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는 걸 알게 된다. 예수님이 계신 걸 알게 된다. 생명이 있는 걸 알게 된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사실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무서운 말씀입니다. 믿노라 하면서 다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주님께서 너 마음속에 사랑이 없구나, 너 마음속에 생명이 없구나,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구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담대함을 얻는다. 그 사랑하는 사람은 크게 축복 3가지를 약속했어요. 놀라운 축복 3가지. 20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하지 못해서 책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 내가 너 마음 다 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려는 그 마음을 다 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욕하고 정죄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내가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하는데 부족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아시고, 크다 말은 내 자신의 위로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신다.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면, 정말로 약한 자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담대함을,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을 열어놓고 담대히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도 담대히 기도하고, 사람들 대할 때도 편안하게 담대하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넘치는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지요. 그런데 사랑함이 없이 예배드리면 너 사랑하지 않았잖아, 찔림으로 마음을 다하여 열어놓고 예배 못 드리기 때문에 은혜도 잘 못 받아, 기도도 잘 안 돼, 사람들에게 만나도 편안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사는 사람은 담대함을 얻어. 둘째, 하나님이 모든 것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에 책망을 것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기도 응답 많이 받고 싶지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 담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내가 응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왜 우리가 때로는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합니까? 사랑하지 않았어.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우리 형제를 사랑함이 없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악이 가득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래 기도 많이 하는데 응답 주세요, 왜 나는 응답 안 주십니까? 혹시 이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하겠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걸 내가 응답하겠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만이 나타나고 우리가 사랑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고 신앙의 증거입니다. 아멘.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예수님은 계명을 너희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너희 이웃을 내 명같이 하라, 이걸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요한은 계명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둘째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절대로 사랑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걸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성령이 있어야만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계명을 지키는 자고,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너무너무 축복된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은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면서 매일매일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내 예배를 들으시는지,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시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사랑하지 않았어. 성경이 그러잖아요. 정말 계명을 지킨 자는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알게 돼 있다. 지식 아니라 실제로 알게 돼 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게 돼 있습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모든 사건과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화감동하시고 지키고 인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맙시다.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이고 속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담대함을 얻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사귐을 최고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는 날까지 사랑하며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놀랍게 크게 받고도 때로는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싫어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욕했던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과연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지,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며 주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서 계명을 지키며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담대하며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